목소리가 가끔 이렇게 나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씩씩하게 찬양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그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이 잘 읽지 않죠.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올무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포로로 간 지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 고향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기면서 바벨론 멸망하고 이제 그 나라를 바사라는 나라가 이어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의 첫 초대 왕인 고레스 왕, 그것도 고레스 왕이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고 첫 해에 제일 먼저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첫 번째 칙령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이 바사라는 나라,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팽팽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휘한 초대왕, 우리나라 건국, 조선의 건국 대왕은 누구예요?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같은 사람이 딱 나라를 딱 세우고 첫 번째 딱 칙령을 발표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시 다 그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뭘 해라? 그냥 돌아가라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은 이 당시 바사 제국은요, 이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 왕이 주변의 나라들한테 무엇을 또 칙령을 내리냐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라.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1차, 2차 유대인들이 다 귀환하고 난 다음에도 이 바사 왕국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뭘 했느냐? 바사 왕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아닌가? 다니엘서가 아닌가요? 요셉의 얘기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이 애굽의 왕궁에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리를 따로 뒀어요. 왜 따로 뒀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거나 왕을 그런 독살을 해서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술 맡은 관원장, 술을 관리하는 이 관리는요, 자기가 신뢰하는 최측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을 관리하는 관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바빌론에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이 바사 왕의 대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자기 술을 맡기는 그런 관리를 세웠겠느냐.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유다 땅에서 몇 사람이 이 바사의 왕국을 옵니다.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가 만나서 고향 소식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회파된 채 그대로 있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해줘요.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잖아요, 자기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금식하고 계속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술을 가지고 들어오는 느헤미야를 보고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여차저차 해서 제 마음이 몹시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너 가서 그러면 그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될까? 이러면서 기꺼이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주는데 호위무사도 딸려서 병정들을 딸려서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주변 나라들한테 이 느헤미야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통행증을 다 발급해주고 그리고 그 서쪽 나라들한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들을 다 공급해주라 이런 조서까지 함께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첫 번째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인도자는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지도자가 첫 번째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 남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 성은 원래 이 다윗이 빼앗았던 성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아서 거했던 이 성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완벽한 성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완벽한 성으로 이렇게 건축을 아주 강한 성으로 건축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철옹성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가 다 점령을 당해도 이 예루살렘은 바다 가운데 섬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끝까지 버텼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3년 동안 토성을 쌓여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이 성이 보통 10m 정도 높이가 따라요. 그래서 흙을 실어다가 계속해서 흙으로 성을 쌉니다. 이렇게 성 높이만큼. 그래서 이 흙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서 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을 3년 동안 토성으로 예루살렘 성하고 같은 높이를 만들어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서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유대인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대적할까봐 그 성벽을 다 파쇄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 시온 성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온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요. 구역을 정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유대에 남아있던 자들이 함께 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해서 오늘 거의 중간쯤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일입니다. 여기 보면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쌓여진다니까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시온 성을, 다윗 왕이 시온 성을 건축한다면 시온 성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온 성을 근거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시온 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 야훼가 다시 그곳에 임할 거고, 그러면 저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 강대해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인 우리들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쯤, 이 성이 중반쯤 이 재건이 됐을 때 일이에요. 산발랏이, 이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이 바사 왕국이 점령했던 땅에 총독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산발랏은 그 한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에요. 또 이제 주변에 이 나중에 보면 도비아라는 이 총독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막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도, 이 스룹바벨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도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를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너진 나라잖아요. 멸망한 나라잖아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스스로 경격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야, 저 성을 하루에 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 본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얼마나 저들이 힘도 없는 저 민족이 성벽을 재건한다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은 무너지겠다.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일반 나라들의 성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성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칙령을 내려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 공사를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 총독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쭉 지금 전개된 것,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극히 일부분인데,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넣어 주야로 방해하니, 이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오니까 아침에 진짜 먼동이 트기 전에 성벽쟁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별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별을 보고 끝내요. 일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회방을 하고 너희들 공격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뭐 이렇게 주변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하려니까 이 피해가 극도로 왔습니다. 성벽도 쌓아야지, 또 저들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대비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주야로 파수꾼도 두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한 손에는 쟁기로 한 손에는 칼을, 그래가지고 일 나갈 때 칼과 쟁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성벽을 쌓고 칼을 한 장 옆에다 두고서 그리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비군들, 이스라엘 예비군들, 또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일 나갈 때 총을 꼭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을 옆에 놓고 일을 하고, 우리나라 예비군도 그런 군인들이죠. 한 손에는 쟁기로 한 손에는 총을.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으로 나가고 평시에는 산업 일꾼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이것이 예비군이에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밤낮 없이 일하면서 밤에는 도축까지 서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낙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낮에 이걸 하고 또 밤에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경비를 쏟고 언제까지 할까? 우리는 이거 못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주변에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이제 안에서는 낙심과 낭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못할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사기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일이 진척이 없겠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아니 저들은 우리를 정말 급습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성을 쌓는다고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경비서 언제까지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고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어찌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게 하는 이들은 원수마귀의 공격일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지역 들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욕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방해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냥 가다가 어떤 때는 정말 소리 질러서 그냥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시죠. 그럼 또 막 어떤 교회는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가는데 느낌이 딱 맞은편에서 오는데 느낌이 저 여자가 무당이구나,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여자 무당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옵니다. 근데 딱 오는데 저 여자 무당이네. 그냥 평범한 여자 이렇게 보는데 저 여자 무당이네. 딱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다른 이로서 구원 얻으셨다 그러니 갑자기 쌍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욕해 또 같이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여자와 싸우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여기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서 갔어요. 갔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 어떤 으슥한 곳이 딱 나왔어요. 딱 돌아서 가까이 딱 갔어요. 내가 계속 가니까 계속 쫓아가네. 딱 가서 다시 마주 가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직접 그에 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약하고 더러운 술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런 일이요. 전도하다 보면 정말 심심치 않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계속 쫓아오면서 이거는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냥 그 무당 같은 그 여자한테 그 더러운 귀신아 그걸 떠나가시려 때 귀신이 큰 놈을 싹 쓰러졌으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여인이 포로되고 눌린 여인을 자유케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눌린 자, 상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에 눌리고 사망에 매우터 하는 인간들. 그런데 어찌 보면 악한 영에 매여있는 이 여인을 자유케 했는데, 자유케 했으면 형통함이 와야죠. 그 다음에 칭찬이 오고 높이고 막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바로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가는 들 앞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이들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도로 전하고 이 땅을 혼란케 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이후의 내용은 맞습니다. 뒤뒤로 맞는 거예요. 태작으로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 그 귀신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다치고 묶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가서 재건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받아서 갔는데, 갔으면 그리고 칙령에 주변 나라들은 다 제재도 공급하고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통해줘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때도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변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걸 다 줬다 그랬잖아요. 평소에 그들이 차고 다니던 팔찌, 귀걸이, 뭐 발찌, 금부치, 좋았던 것들 다 요구했으면 다 줬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냐면 이들 내버려 두면 그냥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줘라. 이 칙령을 내려요. 반포를 합니다,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해. 다 달라고. 다 줘요. 그래서 풍족하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지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풍족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풍족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그 노예들이 어디서 금이 나고 어디서 보석이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법궤, 언약궤 다 금으로 입혀요.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다 금으로 다 입힙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금으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노예했던 그들이 얼마나 그 많은 금들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리고 성막에 그 덮는 휘장, 그리고 덮는 거기에 또 제사장 에봇에 다는 보석들, 이런 것들이 노예에 있던 그들에게 어찌 그 보석들이 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평소에 애국인들이 차고 다니는 좋았던 것들 다 여기서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에 있는 에봇도 짓고, 에봇 앞에 다는 12보석이 있잖아요. 12지파에 따르면 다 그 상징의 보석이 있습니다. 12지파의 보석을 그 에봇 앞에 흉배에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왕국에서 돌아올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요구하는 걸 다 주셨죠.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하는 게 형통하고 막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막상 성전 건축하는데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약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셨는데 그럼 형통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형통하게 막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나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라. 형통해야지. 왜 오게 갇히고 두드려 맞고 오게 갇히고.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거 아는데 나의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형통하지 않을까? 내 삶이 왜 장애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환난이 있고, 왜 시험들이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평안이세요.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100%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이런 도전이 오더라도 쉽게 물리치고 요동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예수님은 마귀에 이끌려서 사막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에게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셨어요.
100%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이 와도 다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마귀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사모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너무 잘 알아.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밥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지 않습니까? 아니 삶의 자체가 순간순간에 그런 시험들과 싸움들이잖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 목사 저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뭔가 교회도 부흥이 되고 커지고 막 해야지. 맨날 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안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방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은 완벽하게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하고 한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온 유럽에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서쪽으로 쭉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오늘날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대. 그러면 그때는 너무 좋은데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잘 형통한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세상에 도전이 많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세상과 겉에서 친구처럼 살아가면요, 세상으로부터 환난도 없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도 핍박해봤자 이 모양인데 근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고, 왜 그런 환난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요, 힘없는 나라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쟁을 하고자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을 한다 그러면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3개월 안에 우크라이나를 망한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3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죠? 3년도 더 됐죠? 왜? 싸우고자 하니까. 우리는 그냥 질 수 없다. 싸우고자.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어젠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옆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대요. 아르메니아인가? 그 나라에 갑자기 지금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답니다. 8배가 늘었다, 평소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자기네 나라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다 지금 자원 입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입대하는 군인들, 이 입대자들이 평소에 8배가 넘었대요. 싸운다 우리는 그냥 내어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중심이 마귀에게 어필이 됐구나. 마귀가 이걸 아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타협하고 그리고 넘어져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환난과 도전이 오면 더 분연히 일어나서 대적하고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는 것.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런 시가 있다 했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이현상 시인인가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가야만 하는 결과.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천국이 바로 저기 보여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 앞에 밝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세상의 도전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다고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처절한 싸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그분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사랑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공의가 있어요.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시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 십자가의 가장 큰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처절하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회방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실족하게 하고 회방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 씨름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전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중한 자들 파내리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면서 뭐랬어요? 너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예배한, 평안의 예배한,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에게 내가 칼을 사고 내가 투구를 사고 내가 이 배낭을 사고 이래서 가나요? 아니에요. 전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쟁하는 자에게는 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걸 개인들이 다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나라가 공급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전쟁갑주를 취하라니까 우리가 전쟁갑주를 막 취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그 모든 원수 마귀의 계획에서부터 승리하신 예수를, 그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쟁갑주를 입혀주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믿음,
생각으로 오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런 예비한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그냥 가면 허리춤이 또 흘러내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주셔서 든든하게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히 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았지만 그 복음은 돌아서 오늘 이 얘기까지, 아니 다시 돌아서 땅끝인 예루살렘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 33절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져요.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은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모든 괴계로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역경,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겁니다. 요즘에 월드컵이 해갖고 이제 월드컵이 내일인가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월드컵 우리가 가끔 재방송 보잖아요. 재방송 보면 결국 이긴 경기, 그걸 또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근심 걱정 안 하잖아요. 이긴 경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긴 길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우리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놓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없는 마귀의 도전과 미혹과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의 몸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혼란, 시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 마귀는 자기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낙심하며 낭만케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그 모든 위기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 기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전쟁의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 온전히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그 기쁨을 맛보며 그런 우리의 살살과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